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분하고 교제를 하는 중에 무슨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아마 병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매일 아침 수영을 하신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조깅을 하시고 또 헬스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목사님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죠. 뭐 갑자기 사고가 나서 건강한 분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대요. 그걸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했나 봐요. 그분의 설교 자기가 종종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받는 분이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이었다. 근데 목사님이 시한부 선고 받으신 성도님 그 신방을 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 내가 저분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걸 또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근데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냐 봤더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염려도 되고 그리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지? 왜 나에게? 이러면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암 선고 한 번만 받아도 되게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생각,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혀 위로나 또 전혀 격려나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나 계속 요즘에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상대방의 그냥 자기의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나에게 던지는 그 말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처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그냥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맞는 말만 얘기했어요. 정말 맞는 말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낸다고 얘기하셨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욥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기아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는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모든 것이 종합 세트로 이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것만 탁 떼어놓고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자녀들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걸 거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아마 네가 모르는 숨겨진 죄 때문일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철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종 욥보다 너희들이 의롭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노를 낸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욥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자, 근데 욥의 친구들처럼 바른 말도 하고 논리적이고 틀린 말은 아닌데 상대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욥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데도 듣지를 않으니까 답답해서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분들이나 또 성경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
나도 상대방을 이렇게 위로한다고 뭐 이렇게 격려한다고 하고 전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막 얘기해가지고 상대가 너무 힘들어했던 적은 없었을까 하고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걸 찾다가 오늘 찾은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아주 멋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합토마이에요.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합토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된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래요. 부정한 자로 여겨져 가지고요. 레위기 14장 35절, 45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 가면 2m는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근처에 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로 여겨져서 과거에는 검정색 옷만 입고 다녔대요. 너희는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다음에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저는 이번에 다시 보게 됐는데요. 진영 밖에서 누구랑 살아요? 혼자 살아요. 나중에는 이제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긴 했지만 혼자 살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외롭죠. 너무 외롭죠. 뭔가 집이 잘 갖춰서 누가 이렇게 뭐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 그냥 버려진 채 사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누가 저 멀리서 뭐 밥이나 한 그릇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먹고 살았거나 나무 껍질을 먹고 살았거나 정말 처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병은 절대 치료 불가능한 병으로 여겼어요. 천벌, 하나님의 벌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병이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겼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나병에서 치유되는 걸 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나중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아니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왔을까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까지 왔습니다.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돌에 맞아요.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거늘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대시며 이렇게 돼 있죠. 대시며가 합토마예요. 나병 환자는 손을 대요 안 돼요? 손을 안 대요. 아무도 되지 않아요. 혼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손을 대시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터치했다, 만졌다, 그 다음에 만졌다, 그 다음에 잡다, 그 다음에 껴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합토마이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신 거예요. 터치해 주신 거예요. 껴안다. 터치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나병이 깨끗해졌대요. 그런데 그럼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됐죠. 마음의 질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살았잖아요. 외로웠잖아요. 사랑하는 엄마 볼 수가 없어요. 저 멀리서 봐도 그냥 가야 돼요. 엄마를 만나지도 못해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있었다면 자기 자녀들도 만나지를 못해요.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터치해 주니까 이제까지 서러움, 이제까지 차별되어, 이제까지 아픔이 씻는 듯이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치유가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만 깨끗해진다는 건 뭐예요? 나음을 받으라, 고침을 받으라가 아니라 깨끗해져라. 영적인 문제예요. 너의 죄의 문제, 너의 영혼의 문제, 깨끗해짐으로 결국에는 치유함 받아서 영혼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육체까지 다 치유하는 이 역사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 합토마예요. 만져주심, 치유해주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은 걸 자꾸 상대방이 얘기해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게 하는데 예수님만 보니까 그 사람의 진짜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고 합토마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합토마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정말 징그러웠던 사람. 누가복음 5장 1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병행구절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본문을 다른 편으로 썼는데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그랬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은 나병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병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라오스에 가가지고 우리 라오스 한센인들 우리가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서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발인데요. 이분은 음성이에요. 제가 사진 찍었던 분은 진행형이 아니고 음성입니다. 지금 다리가 없죠? 그래서 손가락도 없어요, 저분은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분은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스테라를 사갖고 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데 이걸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저분은 눈이 없는 분이에요. 눈이 없어요.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눈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발이에요. 음성이라 그래요. 진행형이 아닌데도 저래요. 그 다음. 네, 됐어. 이것만 봐도 징그럽죠. 진행형이 아닌데도 계속 이 후유증이나 이 문제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나병 들렸다는 거는 저거보다 심한 거예요.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이른데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을 던지죠. 근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뭐냐 하면 뭔 것 같으세요?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데 정말 여기서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토마이 되시며 치료해 주셨는데 그의 육신의 질병과 그의 정신적인 아픔과 그 다음에 영적인 질병까지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합토마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해봤자 사람들 사실 그렇게 썩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 강희 자매가 그 세바신가 거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쭉 이렇게 다녀보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리의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상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셨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합토마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합토마이를 생각하는데 8장 2절을 시작하는데 성경의 헬러에 카이 이두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이는 and. 예? 이거는 접속사고요. 이두는 behold, 보라예요. 가끔가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갑자기 보라 이 말은 뭐예요? 주목해서 보라 이거예요. 뭔가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합토마이를 보다가 제가 주목해서 보라 이것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다시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세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굳이 보라고 왜 하셨을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병이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말씀하신 그 제물을 드려서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레위기 14장을 봤습니다. 레위기 14장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우리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제사장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정말 죄송한데 저 처음 알았어요. 어제 너무 감사했는데, 나병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병 환자가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레위기에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환부가 나았으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미 정말 불치의 병, 사람들이 고치지 못한다는 병,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병,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걸 벌써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 입술에서 터치고 나온 찬송이 뭐냐 하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신 거예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합토마이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주일에 와서 고백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 옛날에 프랑스의 무슨 수도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무슨 소리야 이게 이랬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도 돌아가시면 이 예배당에서 이러다가 또 나가시면 엄청 또 불안해 하실걸요. 엄청 또 걱정하실걸요. 염려가 그냥 막 폭포수처럼 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요? 내가 믿사오며.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미 이것이 치유될 것에 대해서 전제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와,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의 그 내면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도대체 풀 수 없는 모든 숙제,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벌써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이 되었구나,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못 고칠 것이 없고 못 해결할 문제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레위기 14장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4절 한번 볼까요? 14장 4절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이거예요. 정결한 새 2마리. 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요. 새는 예전에는 이렇게 새 잡는 법이 발달해가지고 비둘기 같은 거를 쉽게 이렇게 잡았나 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이 뭐예요? 비둘기였어요. 새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동물이죠.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예요. 그러면 보세요. 혼자 외롭게 떨어져 살았고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소나 양을 갖고 와라. 말이 되겠습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드려야 진짜 예배야.
진짜 네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러면 이 사람한테 맞질 않아요. 돈을 벌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손을 대시고 합토마에 하신 것처럼 주님은 정말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내 몸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너 이삭을 드려. 너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드리라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 여러분들도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고 저도 그런 질문을 했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들에게는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한다면 필요하신다면 그러시지도 않지만 진짜 이삭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이미 이삭을 드릴 아브라함처럼 준비가 된 사람일 거예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예요. 새 2마리예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떻게요? 나병 환자들에게 새 2마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 다음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나게 또 은혜를 받았는데 홍색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런지만 백향목의 우슬초를 이렇게 묶는 용으로 홍색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새를 같이 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새와 이 우슬초와 백향목이 묶여진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2마리의 새 중에 1마리를 시냇물에서 잡았어요.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린 그 피에다가 뭘 해요? 우슬초와 새를 같이 집어넣어요. 묻혀요, 피를. 그리고 이 피를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에게 뿌리죠. 7번 뿌렸다 그랬어요. 피에 완전히 적셔진 새는 이 한 새의 희생으로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셨더라고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피 흘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이 나병 환자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제가 영어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2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것도 없고 우리의 죄를 정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찬송의 고백이거든요. 합토마에 예수님의 손을 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목해서 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죄에 묶임받았던 자가 자유하게 되고 질병에 억눌렸던 자가 질병에서 치유함 받게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 새가 쪼개물 당하고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피에 적심을 받은 다른 새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면 후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고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한 새가 쪼개물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새는 그 피의 적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하여 보았더니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냥 보배로운 피에 그냥 푹 적셔가지고 새롭게 되고 치유함 받고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252장 한번 보시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다음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미국에 유학 가는 그 젊은 시절에는 기도원이 너무너무 유행했어요. 그래서 항상 가면 예수의 피밖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이런 반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권사님들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꼭 찬양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에 하이랜드 파크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는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우와, 그런데 이게 신앙 고백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으신 것, 새 생명을 얻게 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치유함과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한번 생각하시면서